설교를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설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캐리스매틱 이렇게 아주 설교를 선포하는 거죠. 좀 강한 부분이 어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하나하나 본문을 따복따복하면서 교육적으로 잘 가르치는 설교를 디다케 해가지고 교육적 설교, 교훈적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보혜사, 위로자 이런 말인데, 파라클레시스 그러면 이건 위로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치유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얘기할 때 파라클레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제가 하는데 스토리텔링 설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마치 제가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으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면 여러분이 어떤 할머니 밑에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과 같은 방식이 바로 스토리텔링 설교 방식인데,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에 외동딸을 가진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휴가를 방학 때 가다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숨을 집니다. 그 외동딸을 잃은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울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부활하고 천당 가는데 왜 우냐?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어머니는 그 말씀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내 딸이 천당 갔으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여보, 울고 싶으면 울어야 병이 안 걸려.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데, 안타까운 것은 딸이 죽고 난 뒤에 2년 8개월 뒤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참다가 그것이 화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암으로 돋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년 8개월 뒤에 딸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디찬 그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영안실에서 이 의사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시원하게 울었더라도 병이 들지 않았을 것을, 이러면서 통곡하고 옵니다.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암치료 박사신데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고, 오후에 갑자기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이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세한 거 그때 나누겠는데, 이분이 쓴 책이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암 전문 의사로서 지금 28년 정도를 해오신 그런 저명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웃음 치료보다 울음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눈물은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 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항암제 역할하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말기고 힘든 환자도 그의 눈물을 쏟아내면 그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그는 30년 가까이 봐오면서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이분은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보다 울음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것은 내 속에 이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울면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묘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8년 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울어서 응어리를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꽁 하고 이거 갖고 있으니까 7년, 8년을 일찍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원하시면 여성들처럼 우면 돼요. 저는 잘 울어요.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봐요. 잘 울고 이순이 형 막 그냥 여러 번 봤는데도 막 눈물이 질질 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저를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울면 내 마음에 부드러워져. 그래서 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근데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그냥 우세요. 말씀에 은혜 되면 눈물 쏟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시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잘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신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저분의 심령을 만지셔서 터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함께 마음속을 응어리를 싹 쓸어내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2, 3, 4일 가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가지고 할렐루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받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서론이고,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관을 따라서 행렬 속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재롱부리는 걸 보면서 젊은 부부가 오손도손 아주 행복한 삶을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된, 한마디로 청상 과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과 달리 그 당시에 여인이 과부로 홀로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의 고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를 가장 먼저 살피셨죠. 왜 그래? 그 당시에 사는 게 엄청난 시련,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그것을 이겨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한 가닥 희망이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가 쏙쏙 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운 거죠. 아, 내가 요 아이 키우면 내게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어느 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죠? 젊은이요 그러잖아. 예전 성경에 보면 청년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장성할 정도로 다 키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고생 끝 행복 시작에 이런 멋진 꿈을 꾸는 어느 날 생각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들마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잃는 설상가상에 이 화를 당했습니다. 이 슬픔 앞에 그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말아서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여인은 많은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젊은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하는, 이 여자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이렇게 팔자가 사납담,
남편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냈네. 그런 소리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 시신을 마루 바닥에 잘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머리를 반듯하게 빚어준 다음에,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갈대로 만든 관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카핀 그러는데 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관이 닫혀 있으면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오픈된 그것이 여러분 당시에 갈대로 만든 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의 유대의 장례 예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우리는 며칠장 치르죠? 3일장 치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죽으면 오늘 오후 5시, 6시쯤 자연 치른.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갖다 묻게 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애가 깨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을 지금 메고 나가는 시간이 한 5, 6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들 생각할 때 아담과 이브 중에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가장 장례식의 앞에는 누가 나가냐면 여성들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시신을 이제 그 들것에다가 관을 들고 이제 가고, 뒤에는 호곡꾼이라 그러는데 울음꾼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땡땡매기를 치고 그러면서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장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보면 성 밖에 바로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20-30분 정도면 이미 장례를 치를 정도의 짧은 그 순간인데, 오늘 이 원어를 보니까 허스이드라는 말은 영어로 at that time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이르는 상황인데 장례 영렬은 어떻게 그 안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딱 조후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영생의 주로 그 성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나가는 그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가는 생명과 죽음의 만남의 순간이 오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죠.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기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심장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피하시거나 그러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대결을 하셨다는 것이죠. 관을 달아오는 그 슬피우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정이 가슴앓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은 주목하셨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슬픔당한 자들, 고통받은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예수님은 있으시다. 그분이 긍휼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과부를 가장 먼저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예수님 민감하셔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긍휼을 느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을 공감, 체휼, 엠파티란 말이거든요. 그 심정이 들어가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시는 분이
사람 되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연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앞으로 삶이 어려울까,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에게 설명을 듣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같이 느끼시고 그 괴로움과 아픔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심령에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간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빈말로 뭐라고 그래? 할 말 없으니까 울지 마요. 그러잖아. 우리는 빈말이야, 그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빈말에 지나는 말이 아니라 확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러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이 더욱 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까 그 위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으로 갖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너에게 틀림없이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함 올라간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가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셔서 지금 그들이 편안하게 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어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아 하면서 내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과부에게 갔습니다. 과부에게 눈을 주셔가지고 찬송 중에도 CCM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뿐인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춤추는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것이 되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인 사탄이 이끌고 가는 이 장래 행렬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내가 이 하나를 지옥으로 불덩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이 나인성을 막 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곳에는 다 사망밖에 없다라는 소망이 없는 곳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짓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그는 군주 역할을 하고 아마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엔카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모든 사망 권세가 다 잠잠해지고 청년이 뻘떡 일어났다. 그러고서 어머니에게 넘겨줬다. 이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 그러잖아. 잔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망의 음부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잠시 이 땅에서 어떻게 잠자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헬리 나온 얘기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그 남매 쌍둥이가 나오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 큰 놈은 머리가 약어가지고, 야 여기가 좋잖아. 근데 작은 놈은 아이고 그래도 좋아도 답답해. 그러니까 너나 나가라 막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들잖아. 아이 안 난 남자들처럼 다 저렇게 쳐다보네.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 이 땅을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면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거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잠시 잠자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잠자고 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이 생명의 주임을 선포하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사망이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은 정복한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좀 제가 이어서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수술 받을 때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고쳐달라고 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헤세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말만 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핫세대 하나님,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 눈물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누가 들으셔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물 다 씻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눈물 없이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내가 비록 좀 그런 부분이 덜하더라도 내 옆집을 보거나 내 집안을 보거나 친척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막 가슴 아리에 막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랬거든요. 주님이 찬양 보면 그러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보면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아들과 내 자녀를 위해서 너와 울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은 영어로만 딱 두 절, Jesus wept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이 나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가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너 죽으니까 이제 유언장 써라. 그랬을 때 어떻게?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대성통곡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눈물은 최고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주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세요. 우시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애가 막 그냥 자지러지게 울면 엄마가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쫓아올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시고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저는 나오미를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좀 잘 좀 살아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린 며느리를 얻어서 10대 며느리, 아마 20대 초반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잠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이 그냥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 왜요? 나오미는 기쁨의 의미거든. 내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에 세 과부만 남은 거 아니에요. 세 과부만. 이런 기구한 인생에 어떻게 내가 기쁨의 희락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나를 괴로운 자다 말하라. 괴로움이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풍족할 때 나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비게 하셔가지고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결국에는 그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오거든.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지금 당대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것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손주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의 역사를 이루는 다윗의 할아버지로, 다윗의 조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할머니로, 성장 이렇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하죠.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추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으로 인도하셔서 내 당대가 됐던 내 다음 때가 됐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오늘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 중에 고생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눈물 마를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작은 요 정도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수천 대 이어서 지금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나오미 같이 내 인생은 비록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기쁨과 희락의 인생을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할머니로서 그 놀라운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당당히 나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후의 승리 역사를 이룬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